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역사를 이룬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순종,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 겁니다.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또한 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또한 그 질문에 답을 확실하게 내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데 그러면 순종이 뭐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 또 동일하게 순종이 뭐냐? 라는 질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를 대변해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 대통령의 대변인이든 국회의 대변인이든 그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해갑니다. 라는 말을 대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대변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결과값.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야지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지요. 라는 결과값을 보고 살기 때문에 대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 그러한 삶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 사람들의 보기에요, 우리의 관점에 좋은 결과값을 내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주제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좋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의 보기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결과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다 까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나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형제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 결과값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지금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뭐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죄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꾸 위축됩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 말할 게 없어.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면요,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과값,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민하실 것이죠. 이 신앙적 고백,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크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위축돼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삶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랜만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무조건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떠세요? 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어요? 교회 부흥하셨어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가슴 아파요.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의미가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떠세요?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직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그게 상처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결단코 그러한 생각에서 버리십시오. 나는 아직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아직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2026년 여러분의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주셨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축복적 단어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부어진 축복을 우리 스스로 받고 있어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우리는 축복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서 봐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라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뭐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요. 답이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문제로 보지 않냐?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겪는데, 누구나 다 어려운데,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들은 누구나 겪는 환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만들어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족속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연로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시고 올 때 요셉이 뭘 보내요? 수레를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7일 만에, 빠르면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해보셨죠? 이런 딱 가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한 목적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대입시켜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부터 이 모든 문제들, 환경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누구나 주어지는, 누구나 겪는 아픔이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각기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신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지금 그만두자니 새로운 직장을 제 나이에 가지 못할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너무 힘들어 죽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권사님 생각 하나만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권사님이 계시는 그 곳에 권사님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거 외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서 여러 가지겠죠. 어떤 분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한 목적이고, 또한 어떠한 분은 나를 철저하게 낮추게 한 목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급하게 당신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굳이 거기서 불순종하게 정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굳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를 애굽에 왕 시켜서 왕이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고센 땅입니까? 그 땅에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애굽에서 가장 풍성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는 아직 그 결말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430년이 때가 되는 어느 때 그곳에 요셉과 맞먹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입니다. 왕자였어요. 왕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왕자가 이제 한 텀만 지나면 누가 돼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약속했지만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완전히 나라를 이루었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곧 왕이 될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굳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 땅을 고센 땅을 중심으로 그 땅을 뭐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그들을 왜 그 집어내서 가나안에 보내셨을까? 그 책에는요, 결론은 그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애굽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신 땅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애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이며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고 가신다고요?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왕이 될 수 있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신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 그런 광야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과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떨기나무 거기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었어요. 이때 광야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자기 손이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불평을 했지만 못 갑니다 말했지만 어디에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순종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에 가야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가면,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누가 자리에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심지어 우리의 피부까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에 요단강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모세는 죽고 누가? 여호수아가요. 우리에게 이 세상 광야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딱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만요.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쟁취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고백되어야 돼요? 절망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될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내용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빠졌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자꾸 사단은 이러한 고민하면 자꾸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참수합니다. 너 뭘 먹고 살 건데? 라고요.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주제로요. 자꾸 삶의 중심에 누굴 두려고 그래요? 나를요, 나. 우리 삶의 중심에 나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그래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죠.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살지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저 이단들이 말하는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 노후, 대책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부정되어져,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광야에서의 우리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 광야가 뭐로 바뀐다고요? 가나안의 신령한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광야에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먹으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을 들여서 엄청나게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인데 어떠한 삶은 광야로 끝나서 해도 남지 않냐는, 심지어 내 생각하기에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싹 썩어서 버려야 될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현세천국 가나안에 충만한 삶 가운데 있으면 똑같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죽고 썩을 거 다 썩어서 그 다음날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감춰놔야지 내가 살 수 있지라는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범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순종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돌리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순종의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고 똑같은 장소를 40년 동안 돌렸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삶을 계속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당신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을 고백하잖아요. 끝을 고백할 때쯤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이고, 그래도 한숨 쉴 수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 지나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내 삶이 돼버려요. 내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네. 어렵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삶.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 딱 서니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요단강 앞에 딱 섰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순종의 자리에 딱 서니까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은 뭐가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를 다 거쳐서 모세가 딱 죽고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는요, 사라진 게 두 가지였어요. 사람의 인도함과 보여지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우리 신앙의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떻다고요? 요단강은 농사철이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요단강은요, 깊이가 1m도 안 돼요. 그냥 처벅처벅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면 깊이가 4m, 5m 됩니다. 엄청 깊습니다. 범람하면 물살이 엄청 셉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령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치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메고 사람이, 제사장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홍해가 쉽습니까? 요단강이 쉽습니까? 홍해가 훨씬 쉽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에서 엄청난 물살이 세게 내려온 그것을 발을 내딛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들이 목도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사는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구나. 이걸 그들은 경험했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4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장대한 거인들이 지금도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리더자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의 그 강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겐 절망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누가 인도해 가지? 라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먼저 계획하셨고 섭리해 가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예굽, 최고의 강대국인 여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였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 저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가나안에 정착시킬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우리를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계속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가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 되게 바빠요. 원래 2026년 제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2025년 12월 달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디도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다 초안을 준비해놓고 거의 완성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다 뒤로 가고 여호수아서를 지금 다시 말씀을 보게 하셔서 새롭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말씀만 감동대로 하면 좋은데 주보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생각은 준비된 건 다 지금 너의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역사할 것만 너의 것이야. 우리가 할 것은 지금까지, 그래서 에베네셀이 뭡니까?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고 인도에 가실 임마누엘의 역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때 그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버려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딱 4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에 자 이제 가나안 땅 앞이다. 12민족 중에 12민족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라. 40년 전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그들에 의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누가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일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뭔가 변화가 있고 가나안 땅이 뭔가 좀 틈이 보이고 무너질 틈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힘든 환경 속에 있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려고 어떤 틈이 보이겠지, 어떤 길이 보이겠지, 뭔가 그 전과 다른 어떠한 게 있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나요, 나. 그 환경을 40년 전에 바라봤던 가나안 땅, 40년 후에 바라봤던 가나안 땅, 그 바라봤던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니까 40년 전에는 뭐로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했지만 40년 후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와, 우리가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는 땅이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린 또 무너집니다. 또 패배합니다. 아, 이거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요, 불쌍한 겁니다.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가 뭐였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복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똑같이 보여진 겁니다. 똑같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뭡니까? 행동이 바뀌니까 그 당시, 그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야, 40년 전에 이곳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평가했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이제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환경도 안 바뀌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바라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내가 안 바뀌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40년 후에는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요, 요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표현해보면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뭐가 있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면서 생기는 여유로움이요. 여유로움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조급한 게 아닙니다. 조급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원래 그 찬양 알고 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일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여유로움을 가져야만이 거기에서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움을 갖지 못하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지 않게 했을까요? 요셉을 생각나지 않게 한 이유는요, 요셉이 그때 조급했잖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이 있었잖아요. 그 조급함을 갖고 벗어나면 요셉은 뭐가 안 돼요? 총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조급함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절망 가운데 줘버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느껴지면요, 조급해집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이 있을 때 뭔가 해야지, 조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더 절망 가운데 우리를 계속 몰아넣는 겁니다. 더 절망 가운데 너 그냥 할 수 있어? 해봐. 해놓고 더 절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야만이 이제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그걸 못하게 하실까? 왜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순종하는 삶이 승리 역사를 이룬다. 이 말씀이 주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저축을 하십니까? 저축. 지금 몇 프로, 저축 이율이 몇 프로나 돼요? 한 2% 되나요? 2, 3%? 2, 3% 될 겁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저축하면. 우리가 빌리면 뭐 7%, 8%, 19%까지 가지만요. 빌린 돈은요. 우리가 저축하면요. 많이 주면 3점 몇 프로. 요즘 너무 막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젊은 사람이 투자 많이 해서 은행들의 적금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최고율이 8.2%짜리 나왔대요. 한시적으로.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8%는요, 돈도 아니었어요. 이자도 아니었어요. 막 10몇 프로 줬어요. 지금 8점 몇 프로 주니까요, 거기 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연금 적금을 했답니다. 그거 받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최저의 프로트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수십 년 이렇게 했는데 30%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드려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30%를 얻지 못하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심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심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죠. 내가 지금 광야적 삶 가운데 심었는지 아니면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나안의 삶에서 뿌렸는지를 봐야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심었는지. 광야는 심을 수 없는데 심었어요. 거기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왜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따라야 할 삶의 원리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 대로 지켜가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삶의 원리를 찾는 겁니다. 즉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 안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저희가 2025년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3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2003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0m 밑에 가면 저희가 2003년에 살았던 지하 단칸방이 있어요. 갑자기 그 삶을 쫙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삶을 말해요. 주님입니다. 그때 너와 네 아내가 그곳에서 불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저희 집은요, 그때 그 단칸방에 한 6배 이상 큽니다. 6배가 뭐예요? 지금은 32평. 거기는 7평에서 7평. 그럼 몇 배예요? 6배 되겠네요. 6, 7, 그죠? 그 정도 커요. 그런데 그 작은 곳에 살면서 저와 사모님과 친경이, 성경이 4명이서 그 작은 곳 살면서 불평한 적이 있었더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돌이켜보니까 그곳에서 그 뜨거운 여름날 저는 강의 가고 저희 아내는 친경이, 성경이 데리고 냉장고도 고장도 안 되는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불평한 적이 있었더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험으로 현실을 보면 내 삶은 두렵습니다. 헤쳐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없잖아요.
심지어 이 세상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세요. 저 김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몇 번을 듣는데요. 또 감동돼요. 아무것도 없는 산에 하나님이 야 그곳에 뭐 교회를 개척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을 찾아갔답니다. 산을 찾아갔더니 길도 없어요. 군부대만 딱 하나 있더래요. 그 군부대 옆에 비닐하우스 하나 있더래요. 이곳이 네가 개척할 곳이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김영삼 장로님의 조카입니다. 큰 집 조카예요. 전화 안 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개척을 했어요. 비닐하우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곳에 버스 안 되는 그곳에 길도 없는 그곳에 1년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비닐하우스네요. 800명이 모였어요. 길이 나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손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나올 수 없어요. 앞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 후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장로로서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라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길이 필요한데 군부대가 있어 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답니다. 1년만 참고 기다리세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길이 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냈어요. 1년 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1년만 기다리세요. 1년 후에 길이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통령이 길을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 군부대 대대장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길을 낸 겁니다. 그리고 길이 나니 길이 뚫려서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곳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됐고 재발 제한구역에서 재발 구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2,60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시 후임자에게 1푼도 받지 않고 넘겨버리고 강서구 옥탑으로 이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척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넘바셨던 양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이곳에서 너의 사역이 열릴 것이다. 거기도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딱 교회를 설립했어요. 똑같이 비닐하우스 선으로요. 제가 거기에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처음에 예배해드렸던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있어요. 식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그렇게 딱 개척하고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포 양촌역이 거기에 생겼어요. 양촌역 바로 앞에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양촌역이 생긴 겁니다. 길이 안 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혹시 들어올 때 철문에 붙어있는 이사의 살상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지금도 그 현수막 붙어 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신다니까요. 길이 없냐? 걱정하지 마. 내가 길 내줄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요. 길이 없고 막혔고 이거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냐 못 믿냐의 문제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그냥 일반 길이 아니라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30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는 그는 즉각 아수르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쳐들어왔어? 너희들이 우리를 조롱해? 나는 그 조롱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의 신들을 내가 다 죽였느냐? 너희 신이 너희를 지킬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이 문서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무너뜨린 신은 다 가짜입니다. 나무와 돌입니다.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6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이방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37장에서는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이 작고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기도를 내가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18만 5천이 싹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18만 5천이 먹고 살아야 될 군량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해서 18만 5천이 먹고 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광야가 황폐한 곳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걸어봐야 인생은 멸망합니다. 어디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요. 내가 지금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강박함, 황폐함, 해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준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이 아수르의 18만 5천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 2025년 자산이 얼마게요? 역시 오직 주와 말씀만, 기도와 말씀만 보기 때문에 일경이에요. 일경. 1조가 아니라 일경. 일론 머스크의 2025년 재산 평가액입니다. 일경. 추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것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만 하시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 되면. 그들이 수고로이 번 돈을, 수고로이 번 재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사람에게요. 이게 아수르고 우리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디 있어요? 36장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타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해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금도 넣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모으면 세상은 이만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36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경험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절망이구나. 하면 할수록 절망이구나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그래요. 하면 할수록 안 돼요. 다 절망이고 다 끊겨지고 다 모든 게 막혀지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막혀요. 다 막혀서 계속 억압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2025년에서 2020년 돌아오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저희와 아내와 저는 교회 오면 매일 그냥 웃기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37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 히스기야는 그 전에는 타협했다니까요. 살려고 이방 나라와 손잡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37장에 와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지요. 여러분, 이 쪽지가, 이걸 보세요. 이 쪽지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쪽지로 써놓고 붙여놓고 37장, 이사야 37장 14절 20절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거 하나님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 이 환경이 주만이 여호와의 이심을 선포하는 간증의 통로가 되게 없어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환경들 주어진 거 써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요. 나는 못하지만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간증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